우리가 그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게 하고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고 믿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보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이 목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목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로 전하고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와 이 전도는 실제적으로 말보다는 삶이죠. 삶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심을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지. 삶으로. 이번 주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비원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합정동 선교사비원에 갔는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얼마나 이 땅이 황무하고 어둡고 온통 소망이 없는 그런 땅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와 그런 평안의 삶을 버리고 이 땅에 들어와서 살아준 그들의 삶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들어왔을 때 저 양귀신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들의 세계를 이해 못했죠. 선교사님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 양귀신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 나라를 혼란케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양귀신이라고 하는 세계를 보면서 새로운 세계로 이 세상이 점진적으로 오늘에까지 그렇게 바뀌어 왔어요. 처음에는 혐오하고 별로 그렇게 수용하지 않으면서 박해하던 그 세계를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의 오늘의 이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누구를 통해서 봤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와서 살아준 그 삶의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듣도 보지도 못하는 그 세상을 과연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도전을 주고 있는가? 과연 우리들을 보면은 우리를 기독교인을 막 그렇게 폄하하면서 욕하는 거 있잖아요.
막 하다가도 저들의 삶을 보면 양귀신이다, 뭐 엑스 독인이다 이러다가도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 세계에 살고 싶은 이런 어떤 의욕들이 그들에게 생기는 그런 삶을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비춰주면서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남은 제자들이요 증인들의 삶인데 말이에요. 저들이 봤을 때 이질적인 양귀신을 갖고 온 서양인들을 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봤는데, 저 이방인된 자연인들이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들의 삶을 통한 예수가 메시아 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그 듣도 보지도 못한 세계가 그들에게 과연 비춰주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을 요새 하도 오징어 게임 그래가지고 제가 오징어 게임을 봤어요. 그곳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욕할 게 아니라 그 시나리오 작가를, 극작가를 욕할 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안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기 전에 그 도박판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 도박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기독인들의 모습을 그곳에다가 다 그렇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을까?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돈의 세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기독인들의 그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세속화된 교회, 그거를 그곳에서 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돈 때문에 죽자 하는데 그곳에 와서 예수 천당, 전혀 그 만몬으로 인해서 질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조금도 신세계 질서를 보여주지 못하는 허황된 예수 천당을 외치고 있는 기독교. 세상이 요구하는 천국을 못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 세상이 우리를 보고 좀 보길 원하는 그 세상을 전혀 안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 그 기독교를 흔들면서 좀 보여달라고 우리한테 애걸복걸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같은 거 그 어렸을 때 맞죠, 그죠? 오징어 게임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뽑기도 해보고 구슬치기도 해보고 홀짝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왜 그 오징어 게임에다가 돈이라고 하는 걸 갖다 붙였을까요?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극작가가 뭐 철학이 있는 사람이구나. 물론 그 마지막에 가서는 지금의 신세대 운동을 이렇게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론 같은 것도 뒤에다 담긴 담았지만, 왜 우리 어렸을 때 뽑기 하던 거, 왜 구슬치기 하던 거, 왜 거기다가 왜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생명건 도박을 왜 거기다가 같이 붙여서 이 드라마를 만들었을까 하면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 극작가가 철학이 있다. 너희가 어린아이의 심령을 떠나는 순간에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너희는 다 죽어나가는 거야. 어린아이의 그 심성, 그게 인류의 실존이요.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가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하고 뽑기하고 그 순수했던 그 어린아이의 그 감성, 그 천진스러움, 그 세계를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그
돈을 더더더더 얻어야 되는 그 세계 속으로 무한 질주하면서 무한 경쟁 구조 속에서 서로를 밟아가면서 죽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게 보이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 양면성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천진의 그 모습을 떠나는 순간에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그냥 삶이 도태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온전히 낭비해야 되는 그런 존재. 또 한 가지는 왜 그 사람을 죽이는 살벌한 게임 속에다가 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서 우리 어렸을 때 한 그 게임들을 갖다 붙였을까?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보면서. 그 극작가가 어떻게 생각했든. 그 어린아이의 그 순진무구한 그 세계의 게임까지도 뭘로 바꿔버리는? 돈을 얻는 데다가 사용하는 돈벌레와 같은 인간의 실존. 그런 것들을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보는데 진짜 우리를 벌거벗긴 듯이 그곳에다가 우리 인간의 실존을 담아놓은 거예요. 오직 돈 하면서 어린아이의 추억도 삼켜버리고 어린아이의 감성도 떠나가 버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그 세계 안에서 다른 세계를 가지고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들 세계 동화되어 버렸어. 섞어버렸어. 같은 가치를 추구해. 같은 것에 혼합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성경에서 홍수 심판이 들이닥치고 또 바벨탑이 무너지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그 모든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였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섞여버려서 세상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돈을 쫓아서 무한 경쟁 구조 속에서 살지 않아도 돼. 세상은 그렇게 지어진 세계가 아니야. 이렇게 철부지처럼 어린아이처럼 살아도 되는 세계가 있어. 블루오션. 이것을 저들에게 비춰주는 게 전도고 선교예요. 그런 삶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똑같이 구하고 있네. 자기들이 경쟁 구도 속에 쟤네들은 전능하신 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걸 또 더군다나 얻어낸다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종교단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오징어 게임의 극작가도 기독교를 그렇게 평가절하하면서 욕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좀 우리에게 다른 세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 좀 보여줘.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럼 우리가 남아서 어떻게 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우와 저런 세계도 있어? 막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이런 중보자적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저렇게 세상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뭔가, 그 방법론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21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보게 하려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남은 제자들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근데 특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선교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연인들에게, 우리 요한생 같은 경우에는 병영 생활을 통해서 그곳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들로 하여금 믿고 알게 하기 위한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박사학위를 따라 물을 이 땅에서 네가 기능을 둬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가 되어 그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이거 중요한 키워드예요. 우리가 훌륭한 주님이 쓰시는 선교사가 된다, 훌륭한 전도인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 되어졌을 때에 그런 삶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구하면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돼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매일매일 무엇과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뭐와 하나 되어지느냐? 지금 내가 선택해서 지금 선택하는 것이 지금 나와 지금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를 선택해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지금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요새 하이브리드 시대라 우리 개인의 정신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육체에다가 넣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든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정신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다른 육체에다 넣으면 그 사람이 이 다운로드 받은 걸 집어넣은 그 사람으로 산다는 이런 기술로 지금 간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낳는, 참,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을 다운로드 받아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지식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뇌파를.
근데 어떻게 영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사람에게 넣어줍니까? 그런데 하여튼 간에 지금 그런 뭐요? 하이브리드. 정신과 다른 육체를 만들어서 다른 육체에다 그 정신 세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게 지금 현대과학의 지금 제일 큰 어떤 테마고 주제라고 그래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정신을 다운로드 받는 거. 무궁무진한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인조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안에다가 자신의 다운로드 받은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계속 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그런다면 참 수많은 사람들이 인신매매범들에게 붙잡혀가고 그렇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술 때문에. 지금 뭘 말씀드리려요? 하이브리드. 계속 정신과 다른 육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리고 인간의 약한 것을 계속 대체해서 다른 것을 우리 안에다가 장착해서 하이브리드. 계속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또 그 안에다가 그 약한 것들을 강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들로 계속 하이브리드 되려고 하는 게 인류의 지금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연약한 이 존재를 가장 완벽한 존재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존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내겠다는 게 현대과학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우리 육체 안에 우리가 형성시킨 사고 구조물과 체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성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는 그들이 조금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 몸이 약해서 우리가 약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영혼이 죄악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거기에 공포와 두려움과 연약함, 부족함, 그런 것이 다 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의 문제들은 그것은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움과 이 벌거벗은 것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과 내 영혼이 간극이 생기는 것만큼, 이 간극이 없는 것만큼 부족함이 없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의 간극이요. 어제 요셉이가 와서 하루 종일 있다 갔는데 계속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간극이 멀어지면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게 인생이고, 계속 간극이 생기는 것만큼 내게는 공포와 두려움, 염려와 근심과 내가 이 세상에서 챙겨야 될 것이 내가 챙겨야 될 것 투성이요. 근데 네가 하나님과의 간극을 없애는 것만큼 네가 챙기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너를 위해서 챙겨주고, 그리고 그 핵 에너지와 같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생명력이 내 안에 수혈되었을 때에 지금 젊음이 지나가더라도 그렇게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제가 계속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 누구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너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누구와 하나? 다른 것과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 그것 딱 하나. 그 하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주께 가까이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맞아. 하루에 1mm씩 주께 가까이 그분과 연합을 도모하면서 하나됨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이 고백을,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게 돼요.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하나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가 되어져야 될 것을 지금 아버지 앞에 구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됨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런 하나됨을 구하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과 범죄한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부족함, 벌거벗은 것을 보고 벌거벗은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뭐와 하나가 됐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가 됐죠. 지금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즉각해서 지금 바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게 무화과 나무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옷을 입어서 하나가 되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는 거였어요. 근데 재미나죠? 성경은 무화과 나무 옷을 벗겨내고 가죽 옷을 입히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예수를 전신갑주를 옷 입히시고 오직 예수를 옷 입으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무화과 나무로 된 옷을 입고 그 슈트를 입고 하나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려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슈트가 있다 이거예요. 그 슈트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요새 재밌잖아요. 마블 영화, 히어로 영화, 마블과 히어로 영화 다 어때요? 그들의 슈트 입고 있죠. 뭔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슈트를 입고서 슈퍼맨, 스파이더맨 이런 요새 또 뭐가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들이 입는 슈트 있잖아요. 그 슈트를 입고 히어로, 영웅으로 이 세계를 구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만든 슈트 말고 가죽옷, 대제사장의 옷, 전신갑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슈트로 입어서 누구와 하이브리드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만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너희가 무슨 능력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이런 그런 인간들이 생산해낸 슈트를 입고 의복을 마음에 입고서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똑같은 세계예요. 박사 가운을 입고 이 세상에 무슨 영광을 드러내? 그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보지 않아요. 시기 질투를 볼 수도 있고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절망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박사 가운 밑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유일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슈트로 입고 그분과 내가 하이브리드 되어질 때에 그때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대에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비밀이 열려주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금메달 따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이사 가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소서. 누가 우리 집, 우리가 좋은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그걸 보고 좋은 집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봐. 시기, 질투, 열등의식, 부러움, 그런 것만 보지 거기서 이 타락한 인간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사역이 또 우리 선교사로나 또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이 시대에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됨, 그 하나됨을 철실하게 추구해야 돼.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각 교회들에게 띄워보낸 서신과 편지를 보세요. 그곳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그 모든 교회에서 자기가 선교하는 그 교회에 그가 가장 그들에게 보여주길 원했던 것이 누구냐면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한번 읽어보니까 서신서를 전부 다 내 안에 사신 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 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사신 것은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이브리드 되어진, 하나 되어진 자신의 그 실체를, 그것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짊어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 내면에서 그리스도만 보이려고 그러면서 살았대. 그리스도만 보이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방향성은 자기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어느 쪽으로 달려야 돼, 향방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지금 외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향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향방 없이, 목적도 없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방향성은 정확하게 어디더라? 자신들의 마음이다. 자신의 마음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키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하나님과 다른 것과 하이브리드 되어지길 원하는 그 속성들, 다른 가치를 가지고서 다른 가치와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쳐서 그리스도 아래로 복종케 하는 이 사역. 이 사역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었었던 거예요. 우리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전하는 것이 선교 사역이 아니라, 전하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내면의 그런 하이브리드 되어져서 뭔가 하나가 되어진 것들을 깨부수는 그 작업, 내 내면에서 그리스도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 사역이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믿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고 삶을 통해서 내 내면에서 그리스도 아래로 나를 끌어내리는 그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뭐가 나눠진다? 그리스도가 나눠져. 23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주님과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하나됨이 그냥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상태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는 하이브리드 되어져 가지고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물론 하나가 되어졌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 그런 내 안의 의식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들, 나의 삶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돼. 오늘도 그분과 코드를 맞춰가고, 오늘도 내 생각을 그분께 교정해가고, 맞춰가고, 이 실제적으로 점진적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면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그 맞춤의 그 삶이 매일매일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오늘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나 예수님과 다 하나로 온전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일에만 봉사하고 어떤 선교한다 하고, 선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에 막 치중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면은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내 내면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전혀 내 사역에서 나에게 이 에너지와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한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자원이 내 안에서 계속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원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공급이 되어지고 보급되어지는 이런 실제적인 하나됨의 삶이, 그 보급 그 루트가 끊어지면 안 돼. 계속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지속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온전함을 이루어 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 몇 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 권사님들,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그 쫓아다니면서 사모님 이상의 신방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신방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사라고 하는 행사 다 하고 김장해가지고서 월동 준비하고 뭐 여성교회에서 무슨 선교 사역한다고 구제 물품 팔아서 선교하는 행사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제가 저에게 붙여주신 분들 위해 그분들이 다 껍데기처럼, 속에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처럼 다 날아가는 모습만 주님이 저를 보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뭐지? 나 여성교회 전에요 여성교회장에 있었습니다. 전에 목사님하고 뭐 막 재밌었습니다. 전도 엄청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년, 30년, 40년 됐는데 껍데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충격인 거야.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지. 주님,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잘 믿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지금 속 알맹이 다 파묻힌 거미처럼 바람에 훅 날아가 버리는 진짜 연약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바뀌어 버리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도전이 왔죠. 이게 이상한 거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교회 안에서 충성을 했어요. 충성했어요. 이건 평신도 수준을 뛰어넘는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 못 들어와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의 뜻대로 자기 내면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채널을 가동시키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그분과 방향을 맞춰가면서 코드를 맞춰나가는 이 삶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뭐를 가지고? 봉사한 걸 가지고 주님과 채널 맞췄는 줄 알아. 내가 무슨 뭐 교회 안에서 좀 열심히 성가대 한 걸 가지고 주님과 채널 맞췄는 줄 알아. 성가대 하면서 얼마든지 내 마음 안에 남한테 시기 질투, 음란한 마음, 성가대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잘못된 관계들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자기 안에 주님과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그런 디테일한 이 정교한 작업을 실제적으로 구체화하지 않으면서 봉사로 싸잡아서 주님과 채널을 맞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선교사역하면서도 그 뭉터기 일을 이벤트적으로 한 걸 가지고 내가 주님께 채널을 맞췄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심성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날마다의 자기 안을 향한,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데 있어서 높아진 것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처복종시켜서 그리스도와 통합되어지고 자기 내면을 그리스도와 통합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통합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게 선교사역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만큼 저들이 믿는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들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과 하나 되어서는 절대로 저들에게 도전을 줄 수가 없어.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다 하나가 되어 저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들하고 알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 그런데 그 하나됨이 온전하게 되어, 온전하게 얼마만큼 온전해졌냔 말이야. 지금 내 의식의 채널의 코드가 예수님과 얼마만큼 제대로 꽂혔냔 말이에요. 그분과. 우린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 내면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증하고 알지 못하면 나는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실제 하나가 돼서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이분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이분을 막 무시하면서 내가 막 죄를 져도 되고. 예? 이번 주에 오셨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외국의 한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대. 그래서 맞아요 그랬어요.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 한두 번 했어야지 이런 세상에. 근데 제가 왜 동의했겠어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그분과 하이브리드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이 인식되어지는 것만큼 거짓말 안 해도 된다는 걸 알아, 스스로가. 거짓말 스스로 안 해도 내가 존엄한 존재고 그런 솔직하게 살아도 전혀 사람들한테 기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걸 예수가 나와 하나 된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인식하는 사람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 지옥 갈까봐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거짓말 할 필요성을 못 느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누굴 못 본다는 거야. 예수와 하나 되어진 것을 내가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 되어진 것이 온전케 되어 그러잖아. 지금 하나가 되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되 그것이 온전케 되어 과정이 있단 말이지. 매일매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욕심, 이 세상을 향해 살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이 채널을 맞춰가면서 점진적인 하나됨의 역사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태어나고 나니까 전기불이 들어왔죠.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 호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호야. 예? 불 켜는 거 석유 밑에다 놓고 불 켜가지고 호야 이거 유리로 돼가지고 덮어놓고 그거 이제 밤새도록 켜면 아침에 나가서 닦아가지고 하얗게 돼가지고 밤에 다시 호야 쓰고 초롱불 쓰는 데도 있었고. 예? 그죠, 예수님? 예. 그 호야 그 끓음 묻은 거 가서 저기 우리 예수 집사님 잘못 닦다가 이제 깨면 이제 죽으라고 욕 먹는 거야. 그거 닦다가 그 잘 깨지잖아요, 그거. 그러면 뭐 그냥 하루 종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집에 사람들이 그 동네에 와가지고 나무로 된 그 전봇대를 막 나무 같은 걸 막 세우더라고요. 세우더니 우리 집에 그날 밤에 제가 그게 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전깃줄인지도 모르는데 뭔 줄이 하나 들어오더니 불을 탁 켰는데 갑자기 불이 팍 뻗는데 와 박수를 쳤어. 너무 신기해서 촛불, 호야 이런 거 놓고도 그 주위에만 하였는데 뭔 전기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허지니까 얼마나 화난지 박수를 쳤다니까. 박수를. 와 예? 기가 막힌 세상이 열린 거예요. 제가 왜 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이런 칠흑화 같은 공간이, 아직 그리스도의 빛이 들지 못한 공간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분이 우리의 인격 속에, 세포 속에 그 흑암한 곳에 그분이 들어와서 빛을 밝혔을 때 와 이거였었는데 내가 지금 다른 거 추구하고 살았잖아. 내가 깊은 맹인이었었잖아. 그 빛이 들어와서 내 의식의 부분들을 밝혀낼 때에 박수치면서 스스로가 감격하는 거지. 그 감격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세상에 뿜어져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이브리드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내 의식에 지금 전봇대 하나씩 놓아가면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그런 수고, 열정, 갈망, 예수의 빛이 내 의식의 구석구석에 그분이 비춰들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있어지는 가운데에 우리의 선교지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소역의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이방인들에게 믿어지고 보여줄 수 있고 알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아멘하는 게 꼭 끝나기를 바라는 듯한 아멘 같아가지고 상당히 미안한데 아니죠? 근데 이거는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게 뭐예요? 이제 이것만, 그분이 우리 내면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그 사랑하심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것까지는 발견하고서 우리가 말씀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주셨어요? 그들에게 영광을 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 되어짐과 또한 점진적인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이 주신 영광의 키워드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영광을 줘서 하나 되게 하길 원합니다. 온전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 되어짐, 하나 되어짐을 위해서 준 그 키워드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거. 그 영광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0. 저는 이 말씀을요 엄청 사랑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가 지금 어디라는 거야?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는 십자가의 자리. 겟세마, 골고다, 이 산. 그 산에 있을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산에. 근데 그 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시는 그 산이 주님께서 뭘 받으시는 자리?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구와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당신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습게 보지 말라니까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십자가의 그 산 아래 나를 얼마나 무릎 꿇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느냐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가 그 십자가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돌을 닦으면서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 돼야지 그런 방법 없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사서상경을 배우고 또 내가 산에 들어가서 죄 안 지으면서 살면 하나님과 하나 되겠지, 그런 방법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셨던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내 죄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욕망들을 얼마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리면서 예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이 세상에 보여주길 원한다고 그런다면 뭐를 제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나를 죽여버릴 수 있는 십자가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돼서 그분의 영광을 이 시대에 마음껏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최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선교사요, 진정한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역에 부름받은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또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